고린도후서 5장 11절 말씀부터 21절까지 좀 많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90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좀 많이 읽었습니다. 찬송가가 아니고 유행가에 보면 유행가 이제 찬송도 있어요. 신기루 인생이라고 들어보셨죠? 또 신기루 인생도 있고 신기루 사랑도 있더라고 노래가. 그런데 아주 몇 번을 들었어요. 신기루 인생, 신기루 사랑. 그러니까 이제 뭔가를 인생의 애착을 가지고 잡으려고 만나려고 애를 쓰는데 가보니까 신기루더라. 근데 노래 중에 신기루 사랑을 찾아서 길을 걸었는데 오아시스를 만났대요. 얼마나 좋습니까? 사막에서. 그래서 너무너무 이제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오아시스를 향하여 갔는데 사라졌답니다. 네? 그래서 마음에 깊은 사랑만 남겨두고 사라졌다라는 그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우리들이 인생을 살면서 여러 일들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정말 원하는 일도 만나지만 원치 않는 일도 만나게 되는데 오늘 제가 이 고린도후서 말씀을 몇 번 묵상을 하면서 너무 우리가 영광스럽고 복되고 너무 놀라운 직분을 맡고 있다 하는 마음이 들어지더라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의 입을 통하여 물론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냈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만 하나인 게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지금 모든 이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는 것이잖아요.
11절에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한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하면서, 여기서 두렵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경외. 너무너무 그분이 어떠한 분이고, 인자롭고, 인자하시고,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성내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대상이라는 것을 알면 경외심이 일어나죠. 근데 바울은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면한대요. 이 말은 믿지 않는 분들에게는 두려운 하나님이 되는 거잖아요. 심판대에 서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걸 알고 있어요. 우리는 시상식에 서지만 지금 이 복음을, 그리스도의 희생을 모르는 분들은 정말 두려운 심판대에 설 수밖에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바울은 이것을 모든 이들에게 알게 하고 싶은 것이죠. 이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 원래 모르면 용감하다 하죠? 무식이 용감하다 하면서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모르면 지금 이 가는 길이 무서운 심판대인데도 당당하게 갈라 하시더라고.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바울이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이 알려졌대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고린도 교회나 그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가하는 이 삶이 하나님이 나를 증인으로 삼았는데, 너희들이 좀 가짜에게 속아가지고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아서 외모로 많이 사람을 판단하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그 한 사람 한 사람 외모가 아니라 마음 중심으로 한다, 이 말이죠. 마음으로. 그러니까 보물 있는 곳에 뭐가 있습니까? 마음이 있느니라. 우리 가장 귀한 것을 놔둔 곳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하루에도 여러 번 생각이 나겠죠. 그 귀한 것을 둔 것을 잊을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너희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그 말은 너희가 사람들 외모로 보지 말고, 나도 외모를 보지 말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으로 신앙을 해라,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12절,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그 당시에 보면은 여러분, 신앙을 마음으로 하는 사람이 있지만 외형적으로 가꾸는 사람도 많죠. 예, 외형적으로 좀 막 그 수사학을 배워가지고 웅변이죠. 유창하게 설교하는 사람, 그럼 막 박수 환호가 있죠.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사실 글을 쓰는 거 보면 진짜 천재지만 언어에는 약간 다른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좀 부족한 것도 있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비방하는 사람이 있었죠. 바울이 멀리 있을 때는 편지로는 저렇게 담대하지만 가까이 있으면 별로 말도 못한다 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신앙은 사람 앞에 보이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알려졌다. 11절에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아무리 외모를 꾸미고 뭐 말을 잘해도
이 마음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멀어질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하려면 그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무조건 누가 강요해서 억압해서 믿는 게 아니고 그 대상을 알면 알수록 너무 놀랍다, 너무 고맙다. 그게 이제 바울이잖아요. 바울은 시리아에 있는 성도들을 잡으러 가다가 다마슈카 그 길에서 예루살렘에서 거기까지 약 200km 걸어서 200km는 적은 거리가 아니잖아요. 차도 없는데 걸어서 그 핍박하러 잡으러 수색하고 체포하고 연행하고 투옥시키고 죽이는데 앞장서고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는 죽은 자가 부활했다는 걸 믿을 수가 없었죠.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지금까지 모든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 버리고 끝인데 3일 만에 부활했다. 그 얘기를 들으니 막 분노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했죠. 유대 그 종교에 속하여 율법사로서 그렇게 핍박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감화감동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여기 이제 사람들의 관점에서 내가 미쳤어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들이 저 바울 미쳤다 이렇게 이제 평을 했다는 거죠. 이 지금 저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앞으로 이 종교 훌륭한 지도자감인데 어떻게 해서 저 죽은 자의 부활을 전하고 아니 그 유대교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그 성도들하고 같이 지나면서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 방향으로 바울을 핍박도 하고 모함도 하고 이제 사람들의 관점으로 보니까 이 사람은 정상인 사람이 아닌 거죠. 근데 바울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내가 왜 이렇게 평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 좀 설명을 했어요. 그게 이제 뭔가 하면 13절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여러분 사람들이 바울 진짜 미친 죄송합니다. 이게 이제 크레이지 이게 두 종류잖아요. 진짜 정신적으로 미친 사람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건 이제 치료받아야 되는데 바울은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하여 미쳤단 말입니다. 종종 우리 주위에 일에 미쳤다, 사업에 미쳤다, 돈에 미쳤구나 이런 말을 해도 뉴스 보셨죠? 인천에 아버지가 자식을 300만 원 안 준다고 매달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뉴스에서 제가 그래 들었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자식을 아들인데 아버지 생일날이 누구 생일이요? 아버지 생일날? 아버지를 파티해 주는데 총을 가져와서 아들을 죽이고 이제 더 조사해 봐야 알겠지만 내가 볼 때는 가족을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제가 그 뉴스를 들으면서 이게 진짜 이 사람은 뭐라고 해야 되면 미쳤죠. 제 정신이 아니죠. 그런 부류가 있고 이 바울은 그런 부류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미쳤다는 그런 평을 받으면서까지 이렇게 삶을 살았다는 것은 이분만큼은 하나님에 대하여 그만큼 잘 알았다 이 말이에요. 다른 뜻으로는. 그러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알면 알수록
나는 너희를 향해서는 온전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봐요. 하나님을 향해 미칠수록 세상에 대해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바른 길을 가게 되더라. 아멘? 우리 바울을 아멘 해야 됩니다. 네, 바울을 박수 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미쳤다라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도 영향을 받지 않는 이유가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미쳤기 때문에 세상 앞에 너들 앞에서는 온전한 삶을 살게 되는 거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온전한 삶을 살려면 어디에 빠져야 돼요? 하나님께 빠져야 됩니다. 그런데 온전함을 살기 위해서 다른 데 너무 빠지면 그거는 온전한 삶이 아니고 그것은 신기루와 같은 인생의 길을 걷는 거다. 그래서 주위에 뉴스를 들어보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접하고 듣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바울이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가 이 말은 바울하고 동력했던 사람들을 사람 손가락질 했죠. 제정신이 아니다. 이렇게 좀 미쳤구나. 사람들의 관점으로는 바울이 그렇게 보였어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이게 돌아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 미치지 아니하면 온전한 삶을 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온전한 복음을 전도할 수 없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알면 이제 온전한 삶을 살게 된다. 미쳤다 하니까 좀 이상한데 자꾸 그 이야기가. 그래서 결국 신앙은 뭐 해야 된다? 미쳐야 된다. 신앙이. 그런데 요즘 막 미치려고 해요. 도리어, 네? 사람들이 신앙에 참 회의를 많이 느끼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이제 바울이 왜 이렇게 했는가 하면 14절에 답을 주죠.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강하게 우리를 권력이죠. 강한 권력으로 나를 압도했다.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이렇게 평을 받게 되는 것은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여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랑이 얼마나 바울에게 놀라우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가. 우리도 이 사랑을 지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예? 에베소서 2장 8절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죠. 그래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자랑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자랑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십시오. 띵킹을 하셔야 됩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 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었대요. 몇몇 사람을 대신한 게 아니고 모든 이를 위하여 대신하여 죽었은 즉 모든 사람이 죽었대요. 그래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실 때 이미 모든 사람이 같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이제 하나님의 시선에는 그걸 바울은 알았어요. 실제로 우리 옛사람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놀라운 거듭남으로 새로운 신분을 얻고 새로운 분들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걸 바울은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 시대의 모든 이들에게 분명하게 확신 있게 얘기를 할 수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지금 죽은 사람이 서 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서 있어요. 지금 제가 여기는 새로운 피조물로 서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16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이제 이게 거듭남의 계획이, 자, 옛사람이 있고 새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제 옛사람은 뭘 했습니까?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위치까지 올라가고 싶어서 금단의 열매를 먹어버렸죠. 너희 그거 먹으면 죽어. 그런데 마귀가, 야, 그거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 줄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금하신 거야. 그래서 하와가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신기루 같은 남편에게 나눠주니까 아담도 먹었단 말입니다. 둘이 잘 먹었어요, 안 못 먹었어요? 이렇게 질문하면 이게 잘 먹었다 해야 될지 못 먹어야 되네. 그래 먹고는 하나님과 이제 이별을 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으로 창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 이제 흙이 아닌, 예? 재료가 흙이 아닌 생명으로 대신하여 그 생명을 받아들여서 생명이 얼마나 내게 놀라운 것인지를 살아가면서 알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이 생명의 감사를 잘 모르나 봐요. 이걸 그 더운 날씨에도 진짜 듣긴 듣더라고요. 금요일 날 그냥 흘러요. 그냥 줄줄줄줄 흐르는데, 이야, 이거 버티겠나 싶을 정도로 대단히 덥더라고. 어제 우리 김 집사님이 전화하니까, 아이고, 목사님, 그래서 에어컨 밑에 있어서, 그러시는 천만 다행이더라고요. 늘 계시는 건 아니지만, 순간순간 그래도, 들어갔다 나오셨다 하니까 좀 나은데, 이 바깥에서 일하는 분들 보면 현장에서, 지금 너무너무 더워서, 여러 명 사망했죠. 날씨가 너무 덥다 보니까. 그렇지만 이 생명은 우리에게서 떠나요, 안 떠나요? 안 떠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생명을 주셨는가? 이제는 내 자신을 위하여 살지 말고 1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15절 한 절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설명 안 해도 너무너무 잘 아시죠? 누구를 위하여 살게 했다?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향하여 살게 했어요. 이게 이제 진리니까, 그러면은 우리의 삶의 방향이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그분을 향하여 그분의 뜻을 놓고 살면 이 사람은 재창조의 목적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의 삶은 행복해지겠어요, 안 하겠어요? 행복하면 사람들의 기준에 꽃길 걸으면 우리 여기 여기를 걸었어요. 꽃길입니다. 여기를, 진짜로 걸으면 정말 멋있어요. 멀리 가지 마세요. 가까운 데서 걸으면 이게 꽃길인데, 많은 분들이 그러잖아요. 막 출세하고, 사람들의 관점에 두려운 위치에 서면 그게 꽃길처럼, 황금길처럼 생각하는데, 그 꽃길도 아니고 황금길도 아니에요. 그 언제든지 확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약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예? 이번에 피서 가가지고 아버지 잃고 자식 잃고 그거 너무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게 어떤 유행가에는 인생은 한 방에 훅 간다 하더라고. 그런 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제는 그 생명을 향하여 생명을 주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관찰하면서 그 방향에 맞추어서 걸음을 옮길 때 신기루가 아니고 우리의 끝은 오아시스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의 결국은 신기루예요. 명예라는 것을, 권력이라는 것을, 부라는 것을, 그게 무효라는 말이 아니라
그것만을 추구해서 가는 분들의 결과는 여러분 뭐 설명을 안 해도 보시다시피 들리다시피 아시다시피 결과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더라고. 그 권력을 쥐고 있을 때는 날아가는 새도 멈출 것 같은 그런 힘이 보였지만 그 권력도 시간이 지나고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약한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품고 하나님 주신 영원한 생명을 품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돌아가셨대요. 도저히 내가 이 성경을 여러 읽으면서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지? 그 생각을 좀 했으면 그 뒤에 나옵니다. 자,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여기서 우리도 그리스도를 육체를 따라 알았으나 그랬죠. 그 말은 예수님이 약해서 죽었다라고 생각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약해서 죽었어요.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거예요. 이거 완전히 다른 세계예요. 그분이 능력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로마 군병 앞에서 아무 말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두 손과 발이 못 박히고 창으로 찔린 것은 사람들이 볼 때 너무 약하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정말 그가 약해서 그렇게 희생제물이 된 것이 아니라 그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하여 그 일을 담당하셨다 이 말이에요. 약해서 죽는 거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대속한 것은 차원이 다르더라 그 말이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외모를 보고 평가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종과 상전이 한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린다 있을 수 없어요. 그 당시에 그 멀리 안 가 우리나라 조선시대 500년을 보면 여러분 지금 인도도 그 계급 사회잖아요. 그 인도에 보면은 여러 종류의 계급이 있던데 그는 출생이 완전히 진짜 아주 그 신분 자체가 동물보다 못한 신분이 있더라고. 예? 짐승보다 못한. 그러면 우리 조선시대에 그 집에 종하고 대감마님하고 같이 앉아서 밥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거는 도무지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이 바울은 그걸 깨버렸어요. 예? 너희가 종 어쩌고 하는 거 이거 이 신분 그리스도 안에서는 뭐가 됐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에도요 인간을 평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똑같은 흙으로 지은 인간이다. 다 약한 인간이다. 너희가 뭐 금 같은 인생 있고 은 같은 인생 있고 돈 같은 인생 있는 거 아니야. 너희들 다 흙으로 지은 인생이야. 너희들끼리 편견을 두고 너희들끼리 판단을 하지 하나님과 이 복음 안에서는 똑같은 존재들이야. 종 따로 있고 상전 따로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입맞춤으로 문안을 해라. 아니 무슨 종하고 대감마님하고 입을 맞춰요. 인사하는데 그 관념을 닫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사람의 외모나 사람의 분함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을 배웠느냐 하나님과 가까운 삶을 사느냐 이게 중요하더라 그 말이죠.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 합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 같이 읽어야 되는데 보라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죠. 요한복음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보라 나를 보라 옆에 있는 친구를 보라 저 형제를 보라 자매를 보라 하면서 새 것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새 것이 되었대요.
여러분 새 것이 되셨어요? 안 되셨어요? 새 것이 됐다는 눈을 못 가진 사람은 말씀을 안 믿고 있는 거죠. 자기 외모에 민감하고 자기 외모에 스트레스가 심하다면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아, 내 눈에는 변함이 없는 것 같지만 내 눈에는 옛사람이나 새사람이나 큰 차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 눈에는, 사도 바울의 눈에는 새 사람으로 하나님 만들어 주셨구나. 이걸 믿는 걸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의롭게 됐어요. 거룩한 신분을 확신했다 이 말입니다. 온전한 분들이 되셨어요.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대요. 어떻게 이해를 하죠? 권력도 하나님께로 나고 종의 신분도 누구로 났다? 하나님으로 났다. 지금 내가 평탄한 길을 가는 것도 하나님으로 됐고 좀 어려운 길을 가는 것도 하나님으로 됐다. 이거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났다는 것은 그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한 길로 이끌어 간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이제 이걸 착각하면 저거는 아닌 것 같아. 이건 하나님으로 난 것 같지 않아. 인생에 실패했을 때 이것도 하나님으로 났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 했어요? 모든 것이라고 했죠. 그러면 모든 것 속에는 사도 바울은 핍박도 받고 배도 고팠고 옥중에도 생활했었고 죽을 만한 매도 맞았고 도망도 다니고 이것이 누구로 말미암아 됐어요? 하나님으로 다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모를수록 하나님으로 됐는데 내가 나누더라는 거죠. 아, 이 정도는 하나님으로 됐지만 이런 것은 하나님으로 된 게 아니야. 여러분 신앙은 현장에서 배워야 돼요. 정말입니다.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욕을 먹어봐야 돼요. 네? 그따위로 그러면 막 속에서 이 나이에 이런 소리를 듣고 이걸 해야 돼. 이런 거 올라오겠어요? 안 올라오겠어요? 목사고 나발이고 없어요. 정말이에요. 제가 여기서 우리 이 수목원에 옷을 신고 다 우리 부인 회장님 집에 다 가져온 거예요. 지금 전부 다 이 아름다운 것들 앞으로 또 가져올 거예요. 좋은 것만 심어놓으면 다 같은데 이동시킬 거예요. 거기 있는 좋은 거는 다 여기에 뭐 블록스, 이 수국 있잖아요. 전부 다 거기서 내가. 소나무는 아니에요. 소나무는 이제 제가 다른 곳에 좀 사기도 하고 했는데 여기서 일하면 다른 사람이 칭찬을 하지 나한테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가꾸세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목사님이세요? 예, 그러면 나도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런 분들이 여러 분이 계셔요. 어느 누구도 문제를 안 삼는데 현장에 가면 어느 날은 일이 잘 될 때도 있어요. 근데 어느 날은 안 될 때가 있어요. 이게 똑같은 은인데도 이게 잘 안 맞아요. 그러면 다시 하면 그분도 화가 나겠어 안 나겠어요? 말은 목사님인데 속에는 나발이 나와요. 이분에게서 막 웃지 말아요. 옆에서 웃으니까 열받으니까 그래요. 묵념 이렇게 일하다가 조용하고 나이가 한 10살 적어도 나이와 상관없더라고 현장에서. 그러면 속에서
내일 출근할까 말까 그런 생각도 올라오고, 안 그래도 지금 날씨가 이렇게 더운데 자기 눈에도 막 흐르는 게 줄줄줄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도 바울이 아시아, 소아시아, 우리가 여기 아시아가 아니에요. 터키는 유럽이 이제, 터키를 그 당시 소아시아, 로마 행정구역으로서 터키를 소아시아라고 불러줬어요. 당시 2000년 전에. 그래서, 지금 터키에 가면은 이거 다 유적지를, 볼 수 있죠. 저도 뭐 다녀왔는데. 그러니까 바울이 그 지역을 돌면서 칭찬만 받은 게 아니고 학대를 받고 핍박을 받고 조롱을 당하고 정말 궁핍에 굶어가지고, 예? 그래서 빌립보서 얘기했잖아요. 지난주에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왜 비결을 배운지 아세요? 창조주가 이렇게 내 인생에 허락했기 때문에 그 비결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면 짜증나죠, 여러분. 저놈이 나를 학대하고 저놈이 나를 굶게하고 저놈이 나를 그러면 열받죠. 그걸 배우는 거예요. 분노가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으로 배울 게 있긴 있지만 그런 상황에서는 배우고 싶은 게 아니고 피하고 싶은 거죠. 그러나 나를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 창조주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생명을 위하여 희생을 당하시고 살아나셔서 나에게 의로움을 주신 그분이 내 인생을 배우게 하신다라고 가르치면 일체의 비결을 배울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신실하게 배울 수 있어요. 근데 사람 앞에서는 배우는 거예요, 외식하는 거예요. 예, 미안합니다. 잘해보겠습니다. 잘 안 되는 걸 어떡해요. 사람 앞에서 얘기하지만 너무 이제 그렇게 나오면 배우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더라고. 근데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만, 그렇지, 이것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러면 이 속에서 가벼워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연결되면 풀어지지만 하나님이 연결 안 되면 쌓여가요. 예, 이게요. 그래서 신앙만큼은 바울이 그랬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인데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설정을 해야 되는가? 내 인생의 걸음걸음을 창조주 앞에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분에게 우리의 초점을 맞춘다면 인생 살아가는 게 신기루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 오아시스를 향하여 걸음을 옮길 수 있다, 그 말이잖아요. 아멘? 그래서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자,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났고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시고 또 화목하게 하는 직분까지 주셨어요. 여러분 이 직분 가지고 계시죠? 예, 그래서 저도 이 직분이 있으면 써가지고 화목하는 얘기를 하는 거, 이게 제가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 화목하게 한 직분을 주셨으니 화목하다는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로부터 이 직분을 받았어요? 야, 진짜 그 대단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직분을 주셨어요. 권위를 줬다 이 말이잖아요. 권세를 줬어요. 뭐 하는? 화목해 하는 직분을 줬다니까. 그러니까 이 화목은 멸망에서 생명으로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 화목할 수 있는 이런 직분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19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여기는 이제는 직분을 주셨고 말씀을 부탁했대요. 왜 안 놀라세요? 안 놀라는 게 더 놀랍네요.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아니 2개를 줬는데 직분을 주시고 부탁을 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탁을 했다. 저는 감동을 받았어요. 이 말씀을 계속 좀 이렇게 묵상하면서 나에게
직분과 말씀을 부탁했다. 우리에게, 저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이죠. 이걸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신분은 대단한 거예요. 대통령이 지금 뭐 외무장관들 미국의 엄청난 트럼프 대통령께서 관세를 막 자기 원하는 대로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니까 전 세계가 막 어쩔 줄 모르더라고. 예? 근데 지금 얼마 전에 또 우리나라도 갔어요, 안 갔어요? 가가지고 타협을 봐요, 안 봐요? 이제 그걸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의 개인의 신분으로 간 거예요?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간 거예요? 대표한 거예요. 중요해, 안 중요해요? 그 일을 맡은 분들의 신분과 위치와 한마디 한마디는 국격을 높일 수도 있고 국격을 떨어뜨릴 수 있어요. 5천만이 넘는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로 갔단 말입니다. 누가 부탁을 한 거예요? 국민이 부탁한 거 아니에요? 국민이 대통령에게 권한을 줬고 대통령이 뽑아서 그 일에 가장 합당한 사람을 선출해서 보낸 거잖아요. 그럼 그분은 자기 개인의 그걸로 간 게 아니고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간 부탁을 받고 갔다 이 말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책을 주셨고 그 다음에 화목해 하는 말씀을 부탁했어요. 너희가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화목이 된다 하는 그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아멘? 별로 엄청나지 않는가 보네. 20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이 19절 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 그랬죠? 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화목하게 하시며 자기 죄를, 예수님과 그리스도가 하나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같이 돌아가셨어요? 안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돌아가신 게 아니고 같은 몸이에요. 다만 삼위로 나눈 것 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게 하려고 대속하기 위하여 돌아가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살아나셨는데 엄청난 사건이죠. 그리고 화목하게 하시면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죄를 돌리지 않게 하려고 당신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고 말이에요. 돌아가든 말든 더워 죽겠구만 그러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사실 신중한 얘기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직분을 수행하는데 주의 직분을 수행하고 계시죠? 직분을 수행하는데 뭘 근거로 해야 되는가 하면은 부탁한 말씀으로 나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인간의 감정이나 인간의 느낌이나 바울이 자기의 감정과 느낌으로는 당장 그만두고 싶지 않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기서 매 맞고 저 가서 매 맞고 저기 가서 싫은 소리 듣고 나는 바울 이 서신서를 읽어보면 인간으로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이제 해답은 있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하는구나. 나를 묶었다는 거죠. 강한 그 사랑이 나를 묶어서 나는 어떠한 형편에 처해도 배웠지 탄식하거나 후회하지 않았다. 이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려고 십자가에서 죄를 다 도말했다. 그렇죠? 그리고 의를 주셨다는 거예요. 의를 받은 사람을 다른 말로 하면 의인. 그렇죠? 의가 없는 사람은 자연인, 예? 내추럴맨, 자연인. 그러니까 의가 없는 사람은 죄인. 의가 있는 사람은 의인.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의가 되기 위하여 제물이 희생 제물이 되시고 돌아가셨다 그 말입니다. 이제 20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그래요. 여러분, 누구를 대신하여? 사신 알죠? 사신은
영어로 하면은 엠바사더죠. 폴란드 말로 암바사도로. 암바사 알죠? 대사. 대사는 또 그 나라를 대표해서 다른 나라에 가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는 그 이 직분을 수행하는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대사예요. 어느 나라의 대사인가? 천국의 대사.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사신이 되어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과 화목하면 해결돼요. 반대로 꼬이려면 하나님과 멀어지면 해결이 안 돼요. 그냥 쌓여가는 거예요. 그냥 쌓여서 가는 거지 해결을 받거나 배움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말씀으로 화목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다른 사람들에게 이걸 전파했을 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고 세상과도 화목할 수가 있더라. 아멘. 아멘 하신 분은 따블로 정신대. 20절,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너무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요. 하나님이 무슨 죄를 지었고 예수님이 무슨 죄를 알아요. 그분의 신성에는 그런 게 없어요. 인성에게 죄성이 있죠. 그런 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고 당신이 친히 그렇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대단한 신분을 가지셨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의를 가지신 하나님의 의로 살 수 있는 신분을 주셨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의를 가졌다라는 증거는 말씀으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부탁했어요. 뭘?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의 행위를 가지고 내가 예수 믿는 게 내 행위가 이렇게 되더라, 이렇게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물론 행위도 변해요. 엄청 변해요. 마약하는 사람이 마약을 중단하고 술을 마시던 술을 끊고 담배를 하던 담배도 끊고 또 도덕적으로 흠이 많은 사람이 도덕적으로 밝아지고 있어요. 그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걸로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무엇으로? 내가 희생 제물된 나로 말미암아 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지 바울도 어떤 상황에서도 든든하게 쓸 수 있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약하기 때문에 나를 근거로 화목해 하는 직분을 수행하려고 하면은 까무라쳐요. 며칠 못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얘기했죠. 현장에서 막 그런 식으로 계속 할겨? 그따위로 할겨? 그러면은 화목하게 직분이 날아가요, 안 날아가요? 날아가는 게 아니고 사라져버려요. 이게 그냥, 예? 직장까지 안 가고 여러분 가까이 있어도 우리 집사님한테만 물건을 안 그래 싸게 주는데 똑같아 달락하고 막 봉지에 쌌는데 물어 달락하면은 화목해야지 세상과 그러고 있어요.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두 번 다시는 우리 집 오지 마라잉. 너한테는 안 판다잉. 너 같은 거는 절로 가라잉. 네, 그게 아멘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체질을 너무너무 잘 아시니 직분을 주시고 직분을 수행하게 하시는 근거가 내가 말씀을 너들에게 줬는데 그 말씀의 선을 넘지 말고 말씀을 근거로 해서 네 감정이나 네 형편을 보지 말고 직분을 수행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너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근거가 하나님이 직접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말씀으로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운 날씨지만 감사하시고, 때로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불평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십시오. 예, 배우시면 후회할 것이 없고, 배우지 아니하면 쌓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교회를 30년 나간 분이, 아니, 목사님 얼굴이 타지도 않네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니, 좀 많이 탔는데. 그러니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은 제가 새카만합니다. 그랬더니 막 웃으시더라고. 외모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직분을 감당하느냐, 내 감정으로, 내 의로, 인간의 의지로 인내하면 살 거냐,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보고 관찰하고 진행을 하신다면 직분을 수행하는 것이 우리의 큰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의 신분과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대사처럼 하늘에 화목하는 그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직분을 수행하는 성도들의 근거는 자기의 의지나 노력이나 자기의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직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행하신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무더운 날씨에 살아가는 성도들을, 교회를 지켜주시고 또 가정들을 화목케 하시며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세상과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또 주님이 저들을 이끌어 주시고 사용해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한자리에 주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함께 찬양할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을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